준비가 다 돼서 259장 하나만 하시죠. 네. 그건가? 그대는 쓰여 있는가? 그건가? 문제에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쓰여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 이것이 씻겨 있는가? 언제 씻겨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 이것이 씻겨 있는가? 네. 우리가 기타를 칠 때 두 사람이 줄을 맞춰 가지고 같은 소리를 나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지금 찬송가가 바뀌어서 저는 259장 옛날에 치던 259장인데 신찬송에는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버란스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해야 되는 우리 이런 시스템을 하나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에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성의를 맞이하여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지경을 넓히라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고 또 강의 중에서 위대한 교수는 바로 가슴에 불을 지핀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불을 지피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옵시고 이 가슴에 불을 지핀 자로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영성 지도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말씀이 나의 레마로 다가서 열정으로 변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개인 기도를 넘어서 사회 구원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특별한 기도, 주로 보면 특세 그러는데 특별한 새벽 기도를 21일간 했는데 특세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특별한 기도인데 특별한 기도가 루즈해서 계속 넣어지면 오디너리가 평상이 되어버립니다. 평상이 있는 가운데 특별해야 특별가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계속 특별하게 끼어가려면 3일마다 한 번 우리가 작심하듯이 이 기도가 특별한 기도라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저 오늘 잠깐 간증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분 두 분 오셔야 되겠다고 해서 한 분을 어제는 약속을 했고 황 교수님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늘 내가 한 분은 더 얘기를 못했는데 그러고 있다 보니까 데니엘 김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도 우리 반주자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두 분 다 특색이 있습니다. 황 교수님은 경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자립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에 무궁화 교회 오셔가지고 무궁화를 통해서 무궁화 교회가 재정을 든든하게 하고 사람들을 정착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아이디어를 갖고 오셨고 어떻게 하면 접목을 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데니엘 김 목사님은 지금 애국 집회 장소마다 가셔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애국에 관련된 서적을 계속 보급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고 이게 다 떠나서 어떻게 국민의식을 깨워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건국혁명 영화가 지금 신도림을 60만 명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냄비 건성이라 그러는 바짝 하다가 또 바람이 사라지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영화가 나왔을 때에 지속적으로 한국교회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배우고 후대들한테 가르치는 그 운동이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은 특별한 기도가 매일 아침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정말로 내 일생일대에 오늘이 마지막 시간, 특별한 기도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개인 구원의 기도보다도 그걸 뛰어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공적인 기도, 사회 구원에 대한 기도가 장성한 신앙인,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구원의 기도를 드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곳은 무궁화교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입니다. 자기 개인의 구원을 뛰어넘어서 바로 사회 구원까지도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여기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기도 제목은, 첫 제목은 지금 여기서 강의를 찬송 인도를 하시는 이상훈 목사님, 한 3주 전부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공식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기도를 못했는데 하두를 주셨어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를 하면서 딱 적었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오셨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두 번째 제목이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에 지금 잘 예배드리는 큰 대형 교회에서 적응됐던 분들이 여기 와서 적응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먼저 한 다음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어제 우리나라 것 혹시 아시죠? 무궁화 우리나라가 어릴 때 들었잖아요. 이 무궁화교회에서 한번 이거를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한번 됩니까? 예.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살리가.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반주 맞춥니다. 시작.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피었네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예. 자, 시도요.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인데 일제시대에 어느 날 갑자기 무궁화가 있는 곳곳에 그걸 파내버리고 벚꽃이 들어와. 외국에 그걸 무슨 꽃이라 벚꽃. 예, 벚꽃이 찾아져 있어요. 그 일제 36년간 무궁화는 점점점 없어지고 벚꽃이 들어왔어요. 그럼 벚꽃 축제를 하는데 무궁화 축제를 안 하고 있어요. 잘못됐던 건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무궁화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상 많이는 아니고 나라꽃 무궁화의 마을, 이거 제가 시간 있으면 다 틀어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심수봉 씨 무궁화꽃, 바로 이제 무궁화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상덕 목사님이 무궁화 교회니까 무궁화를 장식한 무궁화 교회가 되겠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 교회에다가 무궁화를 보급해서 그 교회마다 무궁화가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이 소원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무궁화를 보급하는 운동. 그리고 저기 책 하나 좀 잠깐 가져와 주세요.
지금 현재 그 건국 전쟁의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1904년 이승만 대통령이 옥중에서 4개월간 쓴 독립정신 이 책 자체가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국 혁명이라는 이게 많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잘못된 역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로 했기 때문에 2시간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오면은 사람들이 그렇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면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바람이 불 때에 같은 바람을 타고 한국교회가 독립정신 이거를 읽기를 권유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은 여기에서 느끼는 영감 자체가 이분이 27살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영성, 성령의 그 능력에 의해서 이것을 썼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100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120년 전에 이 책이 지금 봐도 깜짝깜짝 놀랄 지금의 시대상을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분이 국시학 박사님이시고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학문을 따라갈 세계 지도자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미국의 군 장성들도 미국의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지식이 딸리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닉슨 대통령도 그랬죠. 그 다음에 윌슨 대통령도 물론 사본지만은 그 선생님이시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을 높이 평가했고 개인적인 사저로 불러서 같이 개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독립정신은 우리 국민들이 꼭 2번, 3번 읽어봐야 되는 걸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책들이 몇 군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신앙의 건국 정신 자체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성경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것이 이 책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는데 청소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소수 집필해가지고 자기 자비로 이것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을 읽지 않으니까 또 어떤 분은 자기 책들 중에서 이렇게 소책자로 만들고 또 그 공산화로 가는 길 이렇게 해서 큰 책이 있지만 다 읽지 못하니까 이거 배급운동을 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대세다 반대세다. 지금 대한민국을 바로 흥하게 하는 세력은 대한민국 세력인데 대한민국 세력은 반대세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이주천 교수님. 그리고 하나하나 지금 현재 시대를 읽히는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 중에서 저희는 교회는 인성교육을 뛰어넘어서 영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영성교육에 대한 교재를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교수님은 지식을 가르친 거지만은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다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보혜사 성령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교회 안에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슴에 불을 질러야 되는 오늘 핵심이잖아요. 목사님들의 하당 역할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슴에,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성령의 불을 그들한테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은행일치라기 때문에 목사님이 영적으로 뜨거운 영성이 있어야만이 온 교회를 영성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떠한 좋은 것보다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짜 무릎이 딸도록 무릎으로 주님 앞에 서면서 그 무릎으로 섰을 때 성령께서 목사님을 인도하시고 목사님의 성령이 같이 하나가 연합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위의 것을 사모하고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120명이 15개국에서 오는 그 120명이 기다려서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는 시간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수용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들이 변화되고 정말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이 성령 인도를 받은 이후에 3,000명을
5천 명을 변화시킨 거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그 기적의 역사를 베드로도 바울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무궁화 교회가 성령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치유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바로 무궁화 교회에서 일어난다면은 이 무궁화 교회가 전국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교회, 1000개 이상이 되는 교회가 확산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궁화 교회에서 무궁화를 보급하는 운동, 성령 운동을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교수님들은 지식을 가르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영성 지도자들은 가슴에 불을 땡기는 성령의 운동을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성령 운동은 바로 순복음교회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테이프지만은 그 말씀의 텍스트지만은 텍스트를 읽는 순간에 성령께서 같이 임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었던, 감동되어서 읽던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활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슴을 변화시켜 주기는, 그래서 뜨거움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도 시간은 특별한 기도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시간으로 고백하고, 나 역시 아버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먼저 드리고, 우리 여기에서 가장 먼저 이 내 이웃에 대한 먼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목사님의 병 쾌요 한 가지, 두 번째 떠나갔던 교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세 번째 새로운 교인들이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해서 하나가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그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주님께서 저희 형제들을 위해서 울며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비고 이 자리를 떠났던 그 친구들이, 내 교우들이 어떤 사정으로 떠났는지를 모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회개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그들의 사랑과 그를 돌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부르짖고 데려가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에서 이상원 목사님께서 찬송으로 인도했던 그 자리에서 거리에 주님께서 협착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완쾌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해서 주셔서 성령 찬송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그를 완쾌하여 주셔서 이곳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불러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에서 떠나갔던 주님에서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이 어떤 사정과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과 연결돼서 그들의 사정을 알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주님께서 새롭게 오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붙여주시옵소서. 특별히 무궁화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사람을 이곳에 보내시고 전문가들을 보내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두 분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한 분 한 분 전문가를 보내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주님이시오 인성교육과 영성을 주님이시오 함께 어우르는 대한민국 살리는 개인 교훈을 떠나서 사회 구원을 이루는 주님이시오 귀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세대들을 잠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에 할아버지 세대들은 일제시대를 겪었던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그리고 건국세대, 6.25 전쟁을 겪은 세대,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아날로그 세대, 그리고 배고픔을 알았던 보릿고개 세대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50대, 60대 사람들은 6.25 전쟁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산업화 세대입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그 중간에 있어서 기술을 배워서 다시 지금 적응하려고 하는 디지로그 세대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세대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젊은 층들은 20대, 30대, 80년대생, 90년대생들은 바로 MZ 세대, 그 다음에 2000년 밀레니엄 세대, 새로운 신세대들입니다. 이번 축구 국가대표들의 불거졌던 내용들, 갈등을 보니까 30대에 있는 손흥민 선수들하고 나우이대와 20대 중간에 있던 세대들 간의 세대 간의 갈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패인이 된 것 같고 팀을 하나로 묶었던 히딩크가 다시 생각나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우리 세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세대 간의 격차를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기도가 무엇일 것이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세대가 특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다음에 오는 세대들, 위에 있는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문제의 본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제시대에 겪었던 우리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해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건국에 이르기까지 혼란스러웠던 그 세대에 주님이서 친탁과 반탁의 그 호동대에서 나라가 반분되었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그 이념적인 대결 속에서 혼란스러웠던 그 세대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6.25 세대를 뛰어나서 그리고 주님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 그 세대,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서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있던 이 세대를 저희들을 알게 하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나라가 풍족한 가운데 태어났던 주님이시여 80년대생, 90년대생 그리고 2000년 밀레니엄 세대들이 윗대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 선배들,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왔는지를 알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그 위에 성공 후사를 알게 하시옵시고 윗대들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고친 사상을 알게 하시옵시고 아래를 주님에서 나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예의범죄를 다시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님이시여 대한민국 예의범죄 국가였습니다. 이 나라 주님이시여 예의범죄이 무너진다면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고 특별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윗대들의 좋은 점은 취하고 아랫대들의 좋은 점을 취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가 주님을 우애하고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시여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이 무궁화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기도 제목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가운데서도 학생들은 징집을 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공부를 시켰던, 유일하게 전쟁 중에도 학생들을 공부시키던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때도 25,000명의 유학생을 우리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곳에 곳곳에 유학생을 보냈고,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미국에 우리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보내서 먹이고 재워주고 장학금으로 우리 젊은 애들을 키워줬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젊은 애들을 낙동강 전선에 배치를 하고 국가 통수권자로서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흐느끼며 기도했던 그 내용을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 소리를 듣고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번 했었죠. 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적의 무자비한 포탄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죽음의 고통을 들어 주시옵소서. 총이 없는 아이들은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만으로 싸우고 있나이다. 당신의 아들들은 장하지만 희생이 너무 크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 이후
5일 만에 메가더가 한국 땅에 도착합니다. 물론 미국의 참전 결정을 놓고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 이 기도 제목이 특별하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바깥으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은 안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빈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 집도의도 어떻게 할 수 있고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한두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 모두가 국민의 의식이 바로 서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국혁명이 문화로 치고 나갈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무릎으로 승리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처럼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 풍요와 이기주의 속에서 자랐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이 이끌어왔던 대한민국을 역사의식 속에서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그 역사의식 속에서 내가 잘못되었던 것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보지 못했던 올바른 역사를 다시 배우게 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새로운 역사관이 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국민의식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와 젊은 세대 3대가 함께 한 교회에서 한 말씀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다시 이끌어가는 새로운 국민정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1904년 이승만 대통령이 쓴 내용들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교회가 인재를 키워야 나라가 정직해지고 나라가 부강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이 독립정신 속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감옥 안에서 썼기 때문에 그 당시로 봐서는 검소입니다. 그렇게 비밀리 바깥으로 나오고 그것이 전 우리 교포들한테 전달되고 이것이 미국에 가서 출판된 이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존재,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부분을 감추어졌고 이제까지 매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게 하는 전략,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전략은 바로 사단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망가뜨려야만이 젊은 사람들을 자기의 사상으로 끌고 갔고 이념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대한민국을 죽이는 전략 중에 가장 중심은 대한민국 건국 이승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사람의 긴 게 아니라 국가의 지도 통제, 바로 북한이라는 나라, 그 나라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제 건국혁명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대중으로 흔들어갈 때 50만 갖고 안 됩니다. 5천만이 다 봐야 됩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모티베이션을 놓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나라 내 민족을 내가 몰고 있었다는 것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 결심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되냐?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무궁화교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불러줬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곳에 보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내가 그 결심을 내고 내가 그런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슴에 불을 지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1904년 했던 그 내용은 나중에 하나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공개. 이승만의 독립정신은 어떤 것일까요?
음량을 연결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미국에서 출판되었는데 출판되자마자 독립운동가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가 되었다. 1904년 20대 청년 이승만이 주장한 내용을 지금은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젊은 나이에 독립정신 6대 강령은 다음과 같다. 하나, 마땅히 세계의 개방하고 통상해야 한다. 외국과 교류하는 것이 나를 두어버리는 방법이다. 둘, 신학문을 익혀야 한다. 새로운 문물이 자신과 집안과 나라 발전의 근본이다. 셋, 외교를 잘해야 한다. 강대국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으며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넷, 나라의 주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다섯, 공동체국을 소중히 여기고 도덕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여섯, 자유를 존중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이치는 돈을 내면서 우리의 생각을 수행할 수 있다. 지성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강대국에 둘러싸인 종 국제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강조하는 이유가 바람이 불 때 함께 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강조했던 내용들을 일단 보여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 시간을 몰랐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왜? 나라가 위태로울 때 시간이 뭐가 문제입니까?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왜 특별한 기도입니까? 비상이니까. 비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4시에 오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읽게 하시는데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하게 두 분 들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안 드리고 왜 그러나 무궁화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시고 책에 대한 부분을 오셨기 때문에 강조를 하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정신이 왜 필요했고 독립정신이 결국은 지금 건국혁명을 일으키는 그 영화의 기본 소재라 있다. 3년간 들으면서 계속 하면서 만들어냈던 걸.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근거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아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한 3분간에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 마무리 기도를 김정일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하나만 제가 읽고 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진정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복음 안에서 대한민국 주도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국가 공무원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영광을 쫓았던 한국교회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양떼를 위해 썩어 없어질 육신의 생명을 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선한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다툼과 물질 싸움에 더럽히고 이기심과 탐욕으로 휘둘려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다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참남한 고백마저 덮주는 이 땅의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와 말씀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위기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국가적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치 못했던 우리의 민낯이 지금의 국가적 위기의 본질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서 부르짖지 못했고 고통 중에도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고 세상의 해법을 쫓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인 육신을 주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으로 채웠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근심, 걱정, 낙심, 낙담이 우울이 되어서 죽어가는 동족과 고아, 가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문제도 함께 기도합니다. 저출산 위기도 함께 기도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니어들의 생산적인 복지 문제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무궁화교회는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를 진행합니다. 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역사적 사명을 떼어놨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답게 살기 운동이 바로 우리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사람답게 해서 운동이 우리 가정의 행복이, 우리 사회의 정화가, 대한민국 미래가, 세계의 평화가 바로 당신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행일치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출산으로 주님 나라 인구가 주님이셔 많이 어렵고 있고 주님이셔 기업들이, 사회가 주님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옵시고 태어난 생명이 주님이셔 낙태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이 사회가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 주님 대한민국이 주님 체제 전쟁으로 들어가 있고 주님 알게 모르게 주님 주변이 적화되어 있다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 깨어난 국민들이 이것이 어떠한 위기인지를 알게 하시옵시고 그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바로 나한테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 한국교회에 달려있다. 자각하는 국민들이, 자각하는 성도님들이 먼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적으로 세운 이 나라, 이 땅, 70년 만에 경제부흥과 민주화를 이뤘던 이 땅, 이 나라가 다시 주님 어둠의 세력에게 잡히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회복되고 재건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무리 기도,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 이사장이신 김정기 목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전에는 우리 무궁화교회에 소속된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오후에는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무궁화 교회는 정말로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초대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사명자들이 함께 나라에 좀비가 걸려 있고 정말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교회 수는 많고 성도는 많은데 교회다운 교회 보기 어렵고 성도다운 성도들이 적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이 비록 수는 적지만은 불타는 가슴으로 아버지 앞에 정말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특별 기도회가 지속되되 한국 조국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기까지 한국교회가 회복되기까지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한국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여, 지금 이때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빛을 발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원수마귀 사탄이 호시탐탐 주여 기회만 노리고 있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완전히 패망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더욱 하나님, 이들이 삼킬 자를 찾는 중에 한국 교회를 삼키려고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 사명자들을 앞세워 저들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중에 이 모든 것이 불려지고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제4당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 대국 되게 하여 주시고 선진한국 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의 평화인 통일도 앞당겨 주시고 마침내 세계에서 제2의 이스라엘 나라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모두가 초대 예루살렘, 초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 빛을 환하게 발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